지금 저희가 이 주일 일부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실체,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넘고요, 지역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전해지는 천국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다라는 것. 진리다. 이거는 진리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진리다 하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적, 공간적 이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어느 시점에 있던지 간에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똑같아야지만 그게 뭐라고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컵을 놓으면 네, 밑으로 떨어지겠죠. 제가 여기서 뛰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제가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저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뛰면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놓으면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진리일까요? 이 물체를 놓으면 떨어진다, 이게 진리일까요? 예, 왜 아닐까요? 이 진리라는 거는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왜일까요? 중력이 없는 곳이 있죠. 예.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중력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체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어디가 미친지도 모르고요. 지금 우리 이 거대한 지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벗어나면 그 말은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영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들을 하세요.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그보다 더한 시간의 끝이 없는 것을 영원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적인 영역 안에서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이다라는 것은요, 이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개념으로도요, 이 영원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 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컵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가만 놔두면 예, 이 컵도 변하죠. 무엇인가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깨어지게 됩니다. 변해요. 그러면 이 컵보다는 또 단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쇠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 변합니다. 깨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열에 의해서 변형이 돼요. 녹이 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안 변해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도 변하고요. 태양도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겠죠. 오랜만에 만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예, 거짓말이죠. 예. 야, 어떻게 너 더 젊어졌어? 무엇인가 사람을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는 말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변해요. 물질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이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될 수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걸까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걸까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리가 될 수 없지만 진리가 이 물질의 세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의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진리가 속해 있는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에 있는데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물질의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들어와 있는 것, 물질에 속하지 않고 있는 그 영역,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뭐예요? 말이에요. 이 물질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뭐라고요? 말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은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소리는요, 우리 사람만 내는 게 아니죠. 예, 소리는 짐승도 내요. 그러면 사람이 내는 소리하고 짐승이 내는 소리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짐승이 내는 소리하고 사람이 내는 소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짐승이 내는 소리는 못 알아듣죠. 혹시 집에 뭐 이렇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개가 월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월 그랬는데 네가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프다고 한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듣습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내는 소리는요,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이 소리,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들리고 있는 이 소리, 이 말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있는 이 말이요, 눈에 보이시고 계십니까, 지금? 눈앞에 지금 그 말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를 해 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게 눈앞에 보이시던가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안 보이죠. 예, 근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있어요? 남아 있죠. 보이지는 않는데 남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남아 있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예, 영적인 존재들이십니다. 짐승들을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야, 손 이러면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그게 알아들어서 내미는 손일까요? 발인가? 예.
그냥 반복되어지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걸 단란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지, 손 줘 그래서 손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짐승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전에 말이 스스로 자기를 바꿔서 안녕하세요 라고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했던 그 말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때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들릴까요? 아니죠. 물론 집중을 안 하시면은요, 이 말이 그렇게 제대로 안 들려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한 말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나가실 때 교구별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기념떡과 계란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아까 했던 말,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 말이 남아가지고, 그걸 딱 받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게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속한 이것,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말을요, 보이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사람이 해냈습니다. 뭘까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말을요, 보이게 하는 일을 사람이 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글자예요.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상형 문자로요, 어떤 그림이나 형체를 통해서 말을 보이게 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인가 이 말이라는 것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부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 쓰고 있는 글자까지 이어지게 된 거지요. 말소리에 음을 붙여서 이 표음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요, 들리는 말은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들리는 말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가 없던 때나 글자가 있는 지금이나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 영역이 영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영역에 무엇이 있냐면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말, 글자를 조합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만들고요, 문장을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말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서로 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글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보자라고 한 게 법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르니까 그냥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을요, 글자를 조합해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법이 진리가 될까요? 글을 조합해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들을 조합해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법이 진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법이 왜 진리가 안 될까요? 바뀌니까. 법이 바뀌니까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법으로 통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이게 법으로 안 통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변하면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자들을 조합해서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교훈들, 명언들도 만들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을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를 또 기록을 해 놓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저것이 된다더라는 그런 교훈들, 명언들, 그런 노하우들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그런 교훈들, 명언들,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되니까? 변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여겨도 진리가 되지 않아요. 윤리적인 것도 진리가 될 수 없고요. 도덕적인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낸 말은요, 변합니다. 말해놓고 바꾸고요. 말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요. 말해놓고 안 지켜요. 그래서 과거에는 맞았던 말이 지금에는 안 맞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틀렸던 말이 지금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는 말들은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진리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 하늘의 말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 그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고요. 그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고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하늘의 말, 그 진리가요, 이 비진리의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 눈에 이런 보이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진리시며 그분의 말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어디에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어둠에 왜 비치겠습니까? 왜 생명을, 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둠 가운데 생명을 비춰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영이고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을 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른 말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저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행하신 일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진리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교훈으로 얻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그것만 찾아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란 건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실천적인 것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적인 것도 얻지만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진리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알고 계셨던 이 비유에 대한 결론들을요,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이 비유를 이해하고 결론 내려놓았던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들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 이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비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다. 그렇게 이해들 하고 계시죠? 오늘 처음 듣는 건가요? 비유를?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는 이 말씀하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이 모습이요, 우리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제사장하고 레위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도와줬네. 그것도 비용이 들면서 추가로 더 내면서 도와줬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나도 누구처럼 돼야지? 사마리아인처럼 돼야지 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계셔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치 선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이웃이 되려면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진리는 못 찾는 거니까. 그럼 이 말이 내 안에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단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떤 비유라고 보통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을 수식하고 있는 그 선하다라는 단어가 이 비유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들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에서는요, 선하다,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라고 수식하는 그 단어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로 되어져 있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쭉 읽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내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붙이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곧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 적용시킨다고요. 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적용시킨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도와줄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나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람,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소리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소리가 들림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이 비유로 등장하는 이 배경이요,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 비유의 시작점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율법들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해왔던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지켰습니다. 모든 비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야 이거 지켜, 이 율법 이런 거 지켜야 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 지켰는데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이요. 다른 데서는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의 선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선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그랬더니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요, 그거 저 다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사람 모르게 그런 율법들 선한 일 잘하고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셨군요. 제가 그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요, 나에게도 이웃 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보고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보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옳게 보이려는 행위예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거고 옳은 거다라는 그 나의 선택과 판단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무엇인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옳다, 내가 잘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상식 안에서 윤리 도덕 안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선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옳음을,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죄인 나와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옳은데요? 저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나가요. 안 나가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죄인 나와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숙제 잘했는데 숙제 안 한 사람 나와 그랬는데 안 나가죠.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적인 선악 판단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오라, 나 선해.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해서 오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부에 왔어. 나는 일부에 오는 사람이야.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일부에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무슨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자구나, 내가 지금 병든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시작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한 결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시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버리시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라는 거 다 버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오름이 되고 나의 의는요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오름을 부인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로 남겨져 있어서 그 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